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녹여주시고 단단한 마음 녹여주시고 아버지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셨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잔치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서로가 너무나 또 넘쳐나서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정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6주 만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지난주에는 우리 또 최상준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가 한 4주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번 저희가 출애굽기 15장까지 이제 일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세의 노래, 거기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뒷부분을 오늘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드디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이 드디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 게요,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백성들을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허락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흘길쯤 광야가 이제 지금 현재 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또 모세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는데 너가 아직 안 보낸다. 거기도 보시면은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로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대로 바로한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재주로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어떻게 광야로 가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드디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꿈이 현실화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감독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자유로운 몸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를 광야로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드디어 진짜 광야가 온 거예요. 광야까지 온 겁니다. 저희도 교회로서 이제 올 초에 이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교회가 21년째인데 벌써 20년 동안 저 남쪽에서 있다가 왔는데, 작년 이맘때만 우리가 떠올려 봐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막막하게 기도할 때가 작년 여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 있어요. 저희도 이래저래 우리를 묶어 있던 것들을 나름 이렇게 정말 끊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 광야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도 정말 자유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엔 아직도 많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좀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들이 이제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지금의 수에즈 운하 쪽에, 거기 바로 동편 쪽에 이제 그 사막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근데 이제 그때 거기 가는 그런 그 광야에서 헤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요약하고 이렇게 큰 조망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모세가 광야를 다 지나간 다음에 요단강을 앞에 놔두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놔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인도한 말씀이고, 또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허허벌판 광야. 근데 거기에 길을 잘못 들어서 모세가 실수해서 그들을 거기에 사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걸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광야는 나쁜 땅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그 9절에도 보시면, 당연히 거기는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가는 게 다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데나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진짜 안내자가 필요한 곳이었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는 그런 위험한 땅이었고, 또 결핍의 땅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오늘도 그래서 물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필품이 없는 곳이에요. 먹는 곳이 너무 빈약한 곳이에요. 결핍한 곳입니다. 그렇게 정말 나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곳이지만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그들의 조상들도 몰랐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이 있었던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거기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만나가 있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거기서 콸콸 나와서 그 생수를 들이마신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땅이 또한 이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것을 또한 기억했어야만 했고, 우리 또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광야는 너무 힘들기만 하고 너무 진짜 그냥 부족한 것만 있고, 물론 그렇죠,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정말 평소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세대 백성들은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이 부정적인 면만을 늘 보고서 그것 때문에 늘 오늘처럼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나를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있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의 길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기억했어야만 했고, 이 사람들이 기억했어야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한 목적이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맨 끝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일부러 또 사막을,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 목적이 그들을 복 주시려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종살이, 종의 근성이 가득 차 있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오늘 이 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꼭 믿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조금 다르게 끝부분이 나오는데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바로로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출해 주시고 홍해도 갈라서 걷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그런 모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만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속에서 나오는데 쓴 게 막 나와요. 이게 마라에 쓴 물만 물이 쓴 게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이 꾸정물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이 길은 방황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잘못 잃어서 헤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목적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 전체를 광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진짜 힘든 광야를 걷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도 덥고 내일도 덥고 계속 더울 것 같고 계속 결핍의 땅이고 정말 그런 위험의 땅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라의 우물. 자, 그들이 그 홍해로부터 건짐을 받고서 이제 첫 번째 3일 길을 가서 만난 곳이 이 마라의 우물입니다.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무슨 한 가족이 지금 여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온 거 아닙니까? 노약자들 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런 모든 그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물은 점점 떨어지는데 사흘 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으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끝에 우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마라의 우물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먼저 마셔봤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막 물 달라고 막 외치는 그런 아이를 둔 어머니, 진짜 노약자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물 하나 지금 바라보고 지금 왔는데 그 물이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더 이상 넘어가지요.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마라가 쓰다 그런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라가 비러라는 뜻이죠. 비러. 여러분 아시죠? 옆에도 비러 레이크가 있습니다. 비러 레이크. 제가 요즘에 집 찾느라고 그 동네도 하나 집을 봤는데 그 비러 레이크가 바로 이제 여기 요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물이 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진 않대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줬대요. 근데 여기는 진짜 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 우물이 써가지고 거기다 마라라고 이름을 져줬는지, 아니면은 원래 마라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로 물이 쓰고 그래서 계속 마라로 남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물을 무엇을 마셔야 되냐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첫 번째 만난 시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만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시험에 망쳤어요. 어디서 망쳤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세한테 그러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물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될 것이냐.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 이 원망은 다른 거거든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 24절이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의 주제가였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요. 조금만 뭐가 수틀리면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모세를 원망하지만 결국은 모세가 섬기는 자기네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 원망은 이게 그럼블링하다, 컴플레인한다, 머머링한다.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단어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말의 위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은 불과 같다. 이 혀가 새치밖에 안 되는데 그 말 잘못 놀려가지고 입을 잘못해서 말이 전체를, 조그만 불이 전체를 태우듯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원망의 말이 그렇게 쓴 말인 거예요. 거기서 그냥 참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극한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솔루션이 있겠지 이러고 믿고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거를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은 2절까지, 원망은 1절도 말자.
이 찬송은 2절까지라는 게 우리 지난번 말씀이죠. 모세의 노래를 두 번 나눠서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일부분은,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신 것, 지금까지 막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2절은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초소로 인도하실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절만 부르지 말고 2절까지 불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은 2절까지 해야 되고요, 원망은 1절도 하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시작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망은 시작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입이 한번 이게 나오면은 불이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은 불이에요. 그래서 태울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므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이들은 너무너무 초라한 백성들이 돼버렸습니다. 그 광야까지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찌질한 사람들로 돼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었는데, 원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 처절한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나 미저러블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이들이 왜 찬송은 2절까지 해야 되고 원망은 1절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찬양은 할 이유가 있지만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닥터가 있는데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고, 모세도 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야죠. 참 모세 불쌍해요. 그냥 백성들이 그냥 막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또 무릎 꿇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아마 그거를 던져 놓으라고 얘기했겠죠. 조금 전까지는 꽉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외통수였어요. 근데 또다시 보니까 하나님에게 그것은 다른 하나의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될까? 저희도 모르고 모세도 몰라요. 어떻게 그게 단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는 방법을 쓰셨어요, 그죠? 그냥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떠먹어봐 이래도 되는데, 옆에 이 나무라 그랬는데 이게 트리라기보다는 스틱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럽니다. 스틱, 막대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저 막대기, 모세가 막대기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지팡이. 이 지팡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거는 계속 써야 되잖아, 다른 막대기. 그 막대기를 아마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하나님이 지시하셨죠. 그래서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떠먹었더니 이게 조금까지 썼는데 단물이 된 거예요. 우물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나요? 하나님 정말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세랑 같이 거기서 꿇어 앉아서 기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 외롭게 혼자 놔두고 그렇게 막 원망 그러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같이 동력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마라의 우물을 보면은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라의 우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들 마음에 비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굽에서 얼마나 당했습니까? 대대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정말 잘난 그 우물 하나, 그런데도 또 써.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은 우리 각자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을 만나서 좀 사귀어 보려고 그랬더니 조금 찔러봤더니 그냥 쓴물만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 마라의 우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도 고쳐주시지만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귀하신 분이시죠. 무슨 수로 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파여있는 그 굴곡의 그 인생을 누가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이 우물은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고치셨는데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막대기 같은 십자가를 던지셔서,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던져 놓으셔서 우리를 단물로 바꾸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5절, 26절에 그 뒤에 보시면 그렇게 그냥 물을 그냥 단물로 바꿔 놓으시고 너네 잘 먹어라 이렇게만 끝나지 않으셨죠? 이렇게 얘기 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세요. 여기에 법도나 율례나 계명이나 규례나 다 같은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모든 질병,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할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야훼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신앙 서적 중에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힐링하지만 내가 상처를 먼저 받은 거예요. 내가 말하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단물로 바뀌어서 그 단물을 아직도 쓴물밖에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게 wounded healer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가 있었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가 또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그 본문의 27절이 갑자기 이제 마라에서 다시 더 갔더니 엘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죠? 그 광야에 말이죠, 물샘이 자그마치 12개, 그리고 종려나무가 몇 그루요? 70그루가. 완전히 낙원이죠. 뭐 패러다이스예요. 그게 딱 나왔습니다. 어쩌면은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넉넉하게
생수도 주고 쉴 종려나무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과거가 있고 쓴 것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냥 우물 하나 가지고 막 정말 누가 먼저 먹을까? 그래서 어떤 유대 랍비들은 이 본문을 오늘 이게 법도와 율례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게 무슨 율례와 법도인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유추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읽어본 게 있는 게요. 이게 이제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는데 말이죠. 그런데 뭐 그냥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우물 하나를 딱 가지고 말이죠. 뭐 싸움 안 났겠습니까? 누가 먼저 마셔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례와 법도가 처음 그것이 바로 쉐어링이 아니었을까? 쉐어링. 서로가 이 하나를 어떻게 질서 있게 정말 약한 사람들부터 먼저 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규례는 나중에 신의 산에 가서 더 구체화돼서 십계명과 이제 그 신의 산에서 언약에서 나타났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한 몇 개월 걸렸습니다. 모세가 가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실갱이하고 이러면서 몇 개월 걸렸는데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40년이 갑니다.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이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이에요. 우물은 금방 고칠 수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뜯어 고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그런 정말 자유의지가 함께 동력이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 마라가 아까 비러라는 뜻도 있지만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리벨리어스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란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더 쓰여졌는데 신명기 21장에 가면은요 이 말 안 듣는 아들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섭게 얘기하시죠.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랍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돌에 그냥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1장이에요. 그때 폐역한 아들이다. 그 폐역이라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예요. 리벨리어스하다는 단어예요. 리벨리어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리벨리어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있으세요. 능력 있으세요. 그럼 나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전심으로 주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데 consecrate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높이 솟아난 그 봉우리 우리의 교만은 그대로 있고 깊이 파고 내려간 골짜기 우리의 그 열등감은 계속 그대로 있고 그래서 뾰족한 거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가두고 이런 치료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 심령이 여전히 마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엘림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워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니만 이게 보니까 뭐 이게 쓴물밖에 안 나와. 그러면 되겠어요? 우물 하나도 아니고 12개가 딱 있고 말이죠. 70그루가 딱 종려나무가 있고 넉넉하고 쉴 수 있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인지 문제가 많죠. 부족한 거 많죠. 막 이사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척하다시피 다시 시작한 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서로가 부족함을 볼 때 서로가 상의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책임자 막 혼내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막 그냥 금방 이 집이 글쎄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 망신이 뭐냐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굉장히 신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딱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문제를 보면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오늘도 그 성령의 샘에서 기도하는 자리, 제가 그래서 더 이렇게 광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8월부터는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하는데 교회가 잘 된다? 문제죠. 언젠가는 그냥 뭐 문제 터지죠. 뻔해요. 볼 것도 없어요. 문제가 보일 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져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에, 이 우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가, 참빛교회가 엘림과 같은 장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 끝에 부분에 예수님도 시험을 3번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였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줄이셨으니까 떡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라의 이 문제로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살지요.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시지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근간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 중요한 이제 그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 freedom in bondage라는 이야기랑 bondage in freedom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그런 이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압제에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freedom in bondage. bondage라는 것은 속박이라는 것이에요. 종살이를 얘기합니다. 이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freedom in bondage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는데도 자유가 나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살 때,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행실을 어떻게 살아라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너네는 그냥 벽돌만 잘 구우면 우리가 조금 먹을 거 줄 테니까 너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게 방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위험한 땅이기도 하고 결핍의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광야의 어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To speak. 그게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단어가 to speak, 말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는 전혀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bondage in freedom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디지에 있는데 프리가 있냐고, 자유가 있냐고. 내가 속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그거 너무나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하면 딱 알 수 있어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하시면 되죠. 예.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물고기가 언제 자유롭습니까?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롭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나는 물이 너무 답답해, 공기 중에 살 거야, 그럼 죽어요.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가 진짜 자유로움을 느끼듯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헤엄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면 자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까 예를 들어서 그 한 우물을 가지고 서로가 먼저 먹겠다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못 먹어요. 그 안에서 아마 뭐 피부림내 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안에서 자, 노약자부터 먼저 줄 서세요. 남자들은 맨 뒤에 오시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뭐 어떤 법을 만들었다고 보십시오. 그 법이 그들을 살리지요. 그들을 자유케 하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다 그들을 풀어놓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 절대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거기가 위험도 있고 결핍도 있고. 근데 말씀이 있어서 더 싫어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링 리더를 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부추기고 말이죠. 모세를 대적하게 하고요. 그러고 다녀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 고침을 다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침 받읍시다.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우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것이 오히려 더 놀라운 간증으로 바뀔 수가 있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옐로스톤 같은 경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내셔널파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그 자연이 수많은 풍상을 겪어서 그렇게 아름다워진 거예요. 거기서 깎이고 터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계절을 다 지나가서 그가 아름다워졌듯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정말 파란만장했어도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디어 광야에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섬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내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우물과 같은 인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로하다 못해 리벨리어스해지는, 점점 더 악이 받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이 광야 시절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중성 얘기했지만 양면성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의 거울로, 본보기로 기록됐다. 그들을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반면교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불평을 본받지 말아라.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안에서도, 그렇게 리벨리어스하게 반항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 것을, 이 광야 시절을요, 그들의 청년의 때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혼 때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신혼의 기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운 광야가 하나님과의 신혼 때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애와 사랑을, 그 트러스트를, 신뢰를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